9절부터 주기도문 나와요. 주기도문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두 번 나와요.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주 익숙한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이 5절에서 8절까지 주기도문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첫째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중언부언하지 마라.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중언부언의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주문입니다. 주문. 그 주술사들 있잖아요. 마술사들 우리가 예전에 뭐 동화책에 수리 마술이 뭐 그러듯이 중언부언의 그 원어로 들어가면 주문입니다. 주문. 주문처럼 하지 마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단순하게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리핏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기도할 때 주문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주문처럼 하지 마라입니다. 뒤에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우리 예배 보통 끝날 때 하는데, 제가 난 예배 때는 요즘에 앞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보는데요. 뭐 성경에 뒤로 넣어라, 앞으로 넣어라 라는 얘기 없으니까 우리 예배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먼저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경성으로 보면 사도신경보다 주기도문이 훨씬 더 정경성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주기도문 하는데 사도신경도 너무 소중해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앞에 주자 빼고 중간에 기도를 딱 빼버리면 주문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돼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야지 주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그냥 중얼중얼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중언부언은 한번 보면 중언부언은 기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딱 분명히 하면 딱 됩니다. 중언부언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의 차이가 뭡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고,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부흥회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에 부흥회 때 부흥을 주세요. 이걸 제가 10번을 반복했어요. 근데 제가 10번을 반복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말만 반복했으면 이건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똑같은 기도인데 진짜 제가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고 꿈을 담고 간절함을 담고 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 부흥회 때 부흥을 주세요. 한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10번을 반복했어요. 근데 말을 반복하면 중언부언이고, 똑같은 말이지만 이 속에 내 믿음을 담고 모든 걸 다 담고 기도했다면 이건 기도예요. 기도를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고 뭘 반복했다고요?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여러분 자식 놓고 기도하는데 자식이 내일 큰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올라와서 밤에 철학 기도를 한다고 해요. 내일 우리 자식이 큰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 놓고만 한 10,000번을 기도했어요. 10,000번을.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중언부언이냐 아니냐를 보면, 내가 만약에 그냥 말을 반복했다면 이건 중언부언이에요. 그냥 중얼. 근데 내가 똑같은 말인데 믿음을 담고 간절함을 담고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반복했다면 이거는 중언부언이에요, 아니에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고, 기도를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놓고 자식 놓고 건강 놓고 교회 놓고 기도할 때 말을 반복하지 마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중원분이 돼요. 그러나 같은 것을 계속 1000번, 10,000번 반복해도 기도를 반복하면 그건 중원분이 아니에요. 그건 내 간절해서 그래요. 그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이 주여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조용하라 그래도 주여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반복했어요. 말을 반복했어요. 기도를 반복했어요. 기도를 반복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반복하지 말고 기도를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라도 마음을 담고 하나님 올해 300명 넘겨주세요. 제가 이번에 온 전도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이번에 300명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300명 보통 아닙니다. 목사님 300명 넘기려면요. 전 교인이 365일 지금부터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전도해야 300명 넘어갑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절대 전도가 쉬운 거 아닙니다. 목사님 300명을 넘기려면 목사님 전 성도가 그러니까 다 달라붙어서 매일 전도해도 진짜 힘든 게 요즘 전도라고. 자기 옛날 10년 전, 5년 전 전도할 때하고 지금 전도할 때는 비교도 안 됐대요. 옛날엔 그래도 아파트도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교회 나왔다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근데 자기가 그동안 전도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되는 거지. 진짜 이제 전도 안 되고 어려운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300명 넘기려면 목사님 진짜 발바닥에 땀이 나야 된다고. 전 성도가 매일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기도에 하나님 올해 상반기 때 150, 하반기 때 한 번만 더 배가시켜주세요.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꿈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의 결과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고 기도의 행위는 나한테 달렸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기도의 의지는 나한테 달렸으니까 주시옵소서. 저는 말을 반복하지 않고 기도를 반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말 반복하고 가지 마요. 기도를 반복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반복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긍정의 의미로 처음에는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하시면서 골방으로 가서 그럽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럽니다. 6절에 보면 골방이고요. 문을 닫고 은밀함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골방 그러면 옛날에 저 살 때도 그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다락방에 뭐 창고 같은 거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저는 그 다락방에 가길 좋아했어요. 다락방에 가면 이렇게 아버지가 옛날에 보던 책들 막 젊었을 때 보던 책들이 잔뜩 거기 막 먼지 쌓여있고 다락방에서 책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골방은 다락방이 아니고요. 그 집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면 부부만 들어가는 안방을 말합니다. 부부만 들어가는 안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 같은 개념이 아니고 뭐 창고를 쌓아놓는 그런 골방이 아니라 부부만 생활하는 그런 안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부가 그런 이제 진짜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안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가요. 자식이 막 문 열고 못 들어가니까 부부만 부부 관계를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가장 은밀한 자리가 이 골방입니다. 이 골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는 은밀한 골방. 부부만 들어가는 그 골방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 신부이듯이 아주 그런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밀하게.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시면 읽어봐요. 시작.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진짜 부부관계만 들어가듯이 하나님과 자녀만 들어가는 건데 꼭 뭐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특권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떤 라이센스 같은 걸 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골방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세요. 많이 하고 가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나와요. 억지로 짠다고 앉아 있는다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부부만 들어가는 은밀한 내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래 은밀하게 대화하듯이 많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마음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걸렸을 때 뭔가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안 나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가 안 나온다고 집에 있으면 믿음 다 떨어져요. 그냥 제 방법대로 해요. 진짜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할 마음이 안 날 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냥 이 골방에 앉기만 해요. 그냥 이 내실에 들어오기만 해요. 앉기만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다고 기도하기 싫다고 주저앉아 있고 시험 들었다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어깃장 놓으면 더 안 돼요. 그냥 기도할 마음이 안 나고 기도하기도 싫을 때 앉기만 해요. 앉으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번 부흥회 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두 번만 가야지, 한 번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은밀한 골방이 부흥회다 생각하고 그냥 앉기만 해요. 앉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365일 24시간 맨날 성령 충만해요. 저 월요일날 죽다 살았어요. 살다 그렇게 아팠을까.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병원에다 기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는데요.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날아갈 듯이 했을까요? 죽다 살아났어요. 성령 충만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기도다 생각하고 복음성 틀어놓고 누워있으니까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냥 5만 개 다 와가지고 그냥 장염 별의별 게 다 와가지고 고열에 오한에 두통이. 근데도 그냥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360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은밀한 골방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주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걸 자꾸 여러분 뭘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게 그냥 가지고 가요.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좀 빨리 넘깁시다. 시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리 발리 뛰고 저로 발로 뛰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뭘 얼마나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연습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번 보면요.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요.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문제를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사라서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골방입니다. 첫째, 말을 반복하지 말고 기도를 반복하세요. 두 번째,
기도가 안 나온다고 기도 안 하지 말고요.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